안녕하세요. 조각당 5분 칼럼. 오늘도 불교 7번째 마지막 강좌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미륵불과 우리 한민족의 그 정도령, 바로 미륵불이 정도령이다 라는 내용을 가지고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한민족 토착 그 사상에 그 정도령에 대한 그 사상이 있는데, 조선시대부터 정감록이라고 하는 도참비결서를 시작으로 해서 교감료로 송화비결, 수많은 도참비결서들이 정도령이 출현을 할 것이다. 그리고 인류가 종말 단계에 들어갈 때 정도령이 인류 종말 후에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게 되는데, 그 나라가 수도는 바로 계룡산이다. 그래서 대계룡도읍이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마다 다 신선으로 화해가지고 지상성국이 이루어진다는 어떤 그런 미래 비전이 정도령 사상과 이렇게 얽혀 있습니다. 정감록을 비롯한 비결서들에는 바로 불교의 그 미래불, 미륵불이라고 하는 존재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게 되는데, 바로 이 미륵불이 정도령이다라고 하는 그런 사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두 미륵불과 정도령 요거를 서로 비교를 해 나가면서 미륵불이 정도령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미륵불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그 불경에 미륵 삼부경이라고 해서 미륵 상생경, 하생경, 대성불성경. 첫째는 석가모니 불께서는 활동을 하실 때 극히 일부의 사람들만 이렇게 구제를 하셨다. 그래서 새로운 미륵불이 왔을 때는 모든 사람을 다 구제를 하게 되는데, 이때는 바로 석가모니 불께서 열반에 드신 뒤에 5억 6,700만 년 후에 출현한다. 두 번째는 용화수에서 득도한다. 그러니까 석가모니 불께서는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쪽에서 나무 아래에서 득도를 하셔서, 바로 보리수의 그 보리라는 말 자체가 일종의 깨달음의 열매 또는 씨앗으로 이렇게 표현이 많이 되죠. 미륵불은 용화수에서 득도한다. 그래서 용화수다. 그래서 나무가 이제 틀려졌죠. 이제 보리수가 아니라 용화수에서 득도한다. 근데 나무에서 앉아서 득도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자, 이런 개념이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면은 용화니까 뭐예요? 용과 관련돼 있죠. 화라는 뜻은 우리가 대승경전에서 두 가지 핵심적인 큰 경전이 있는데, 바로 화엄경과 법화경이 있어. 그래서 화엄경의 화, 법화경의 화, 다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글자가 뭐가 있습니까? 바로 화라는 글자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화라는 글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야지 이걸 풀 수가 있는 거거든요. 어쨌든 간에 용화수에서 득도한다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는 그 용화 삼의 설법으로 모든 인류를 구원한다. 근데 설법을 통해서 구원을 하는데 세 번을 한다는 거죠. 세 번. 그래서 1차 설법에 할 때는 96억을 구원한다. 2차 설법에 할 때는 94억을 구원한다. 3차 설법에는 96억을 구원한다. 이렇게 3차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인류가 많아봐야 80억이니까 뭐 1차 설법만으로도 끝내겠습니다. 용화세계, 이 새롭게 3회 설법으로 이렇게 모든 인류를 구원하게 되는 미륵불이 여는 그 용화세계, 사실 이것은 아미타 극락 정토 세계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세계, 용화세계이면서 아미타 극락 정토 세계의 그 수도는 바로 개두말성이다. 이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개두말성. 근데 미륵불께서 세상에 나오시기 전에 어디에 계신 거냐? 그래서 미륵불뿐만 아니라 역대 그 부처들이 세상에 나오기 전에는 그 도솔천이라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 33천, 불교 33천 중에서 6개에 속하는 바로 도솔천에 있다가 출현을 한다. 자, 여기서 이제는 정도령하고 직접 바로 연결되는 것은 바로 용화세계의 수도가 개두말성이라고 하는, 개두말성 도시죠. 개두말이다 라고 하는 것은 닭머리 꼭대기다라는, 닭머리 꼭대기에
성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 개념인데 우리 그 정도령 서성에는 바로 계룡산의 수도가 있다. 계룡산의 수도가 있다. 계룡산 도읍지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요게 같은 얘기라고 하는 거죠. 자, 요 도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그 중생들은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존재들이 되는데, 그런데 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게 그 표현인데, 여기 보면은 자, 축, 임묘, 진사, 오 해서 자반에서 오반까지 요 구간이 바로 요 상승하는 것이고, 그리고 오반부터 자반까지 내려오는 것이 요 하강하는 겁니다. 부처의 씨앗을 기준으로 보면은 우리 부처의 씨앗이 부처의 알이 여기 아래에 만들어져 가지고 이렇게 7개의 차크라를 거쳐서 올라가니까 나오면은 이게 이제는 7수까지만 가는 게 아니고 10수까지야. 10. 1, 2, 3, 4, 5, 6, 7, 8, 9, 10. 그러니까 1태극에서 시작해서 10목으로 이제 진행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알이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거니까 기준이 뭐가 되는 거예요? 올라가는 화살표를 기준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반에서 5반까지 가는 것이니까 우리가 요 구간, 그렇죠? 요 구간에 해당되는 거죠. 여기부터 여기까지 해서 우리 요 구간에 주로 해당된다. 그러면 우리가 이 구간 자체가 지금 우리가 사신도로 보면은 동청룡이다라고, 동청룡. 그리고 여기는 남주작이니까 지금 용의 메커니즘이 들어간 뒤에 바로 남주작, 봉황이죠. 이거 주작은 우리가 봉황으로 보는 거니까. 그래서 북현무는 요 등사, 2마리 뱀에 해당되고요. 2마리 뱀이 꼬여 올라가는 게 등사고, 동청룡이 올라간다. 여기 동청룡이 올라가니까 이걸로 표현합니다. 이렇게 동청룡이 올라간다. 2마리 뱀이 꼬여 올라가면서, 음양으로 꼬여 올라가면서, 동청룡을 구성해 나가는 겁니다. 동청룡이 들어가서 바로 봉황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아래는 용이 있고, 위에는 봉황이 있어가지고, 바로 용이 봉황으로 변하니까, 우주 알 속에 요 속에 요 안에 요게 이제 우리 몸에서 포태되는 바로 이것이 바로 미륵불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륵불은 요 미륵불의 미자가 갓난아이 미자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용에서 봉황이 되는 거니까 마치 요거는 알이니까 우리가 용의 알이 바로 여유주죠. 용의 알에서 봉황의 알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서 봉황이 이 알을 품어가지고 바로 알이 숙성시켜서 알을 깨고 나오면은 요 안에 있는 미륵불이 이렇게 태어나게 되는 거죠. 이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21일 동안을 닭이 알을 품으면서 알을 굴리는 거죠. 발로 알을 굴리면서 품어가지고 알을 깨고 나오게 될 때에 요때에 우리는 요 닭의 상을 취해가지고 요렇게 우리 머리가 우리가 지금 요 알을 품고 있는 요 상 자체가 뭐가 되겠습니까? 닭이 된다고 하는 거죠. 닭. 그래서 한자로 닭을 바로 개라고 하는 거죠. 계란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계란이 포태돼가지고 알을 깨고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 밑에는 용이 해당되니까 요것이 뭡니까? 요게 바로 계룡이라고 하는 거죠. 계룡. 계룡이 되니까. 그러면 요것이 이렇게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납니까? 요것이 머리를 밀고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보시면은 살상투라고 해가지고 머리가 볼록 솟아 올라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이렇게 밀고 올라온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시면은 부처 머리는 이렇게 볼록 솟아 있어요. 항상 보면은. 그러니까 요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요 솟아 있는 모습이 뭡니까? 산처럼 생기게 되죠. 산. 그래서 사실은 요게 계룡산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계룡산은 요게 계룡산인데, 요 계룡산이라고 하는 것은 요렇게 요게 솟아오르는 이렇게 알을 깨고 나오는 상을 취한 거죠. 그래서 요게 계룡산. 그래서 여기가 계룡산이 되는 지점이 되는 거죠. 요 산이 있는 꼭대기가 되는 거죠. 거기가 수도가 개두말성이다. 용화색의 수도가. 그럼 개두말. 그러니까 닭의 머리에 말은 끝이라는 뜻이니까 닭머리 끝.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상은 무엇을 취한 거냐면은 이 알을 품고 있는 닭의 상을 표현한 거니까 이 알을 품고 있는 그 중생, 알을 품고 있는 중생이 바로 닭이라고 하는, 암탉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알을 품은 암탉의 상이 바로 중생이고, 그 우리 중생의 머리 꼭대기로 태어나는 거니까 이 암탉 머리 위가 바로 개두말 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로 미륵불의 몸 자체가 개두말 성 그 자체입니다. 미륵불이 여기 와 있는 거죠. 갓난아이가 태어나는 걸 표현해 준 게 바로 개두말성이다. 용화색의 개두말성이다. 자,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자축, 인묘, 진사, 오로 가는 거니까 동쪽으로 돌아가네. 봄, 바로 계절로 보면은 봄철이다라고 하죠. 봄철. 그럼 우리가 나무가 이렇게 되면은 나무가 우리 몸에 나무가 이 두 개의 뱀이 꼬여 올라가는 게 사실은 지식의 나무와 생명나무가 다시 꼬여 올라가는 것과 같다. 용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용이 이 나무를 타고 올라가서 요 가지 쪽에다가 바로 새집을 짓고 닭이 여기에다가 알을 품어가지고 여기 새집에서 봉황이 닭의 형상으로 알을 품어서 금괴포란이 돼가지고 알을 깨고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바로 이것이 이제는 개두말성이 되는 거고 미륵불 자체의 몸 자체가 그리고 이거는 용화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용이 타고 올라가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동청룡이 이렇게 타고 올라가나 이렇게 타고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게 바로 용화수라는. 그러니까 용화수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중생의 몸속에 있는 거죠. 중생 우리 몸속에 중맥이 뚫리면서 만들어지는 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용화수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용화수는 바깥에 있는 나무가 아니고 우리 몸속에 있는 나무고 중생의 몸속에서 자라는 나무죠. 그러면은 이거를 좀 더 유추해서 더 진행을 하면은 보리수도 어디 있는 거예요? 보리수도 사실은 곧다마 시달다라는 그 사람, 그 중생의 몸에서 자랐던 나무가 사실은 보리수였다고 하는 거죠. 그걸 상징화시켰다고 하는 것이죠. 사실은 붓다가의 보리수가 그게 진짜 보리수가 아니고 석가모니 그 부처가 된 곧다마 시달다라는 그 중생의 몸에 자란 그 깨달음에 이르기까지의 그 올라갔던 그 나무가 보리수였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정도령의 정자를 파자로 해보면은 두목주자, 우두머리 두목, 대읍이라고 하는 건 큰 도시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대읍이라고 하는 건 성읍이죠. 성읍을 뜻합니다. 그럼 이거는 우두머리 추인데, 우두머리 추인데, 요 글자가, 그런데 여기 보면 우두머리 추에는 닭유자가 들어가 있죠? 닭유. 자, 닭유. 그러니까 이것은 우두머리 추자 자체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은 바로 이것이 닭머리를 뜻한다. 닭머리.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우두머리 추라는 글자 자체가 닭머리를 뜻하, 닭대가리를 뜻하는 거예요. 닭대가리. 닭대가리다. 그러니까 닭대가리가 우리 인간이 지금 중생이 포태를 하고 있을 때 사람 머리가 닭대가리가 된다는 거예요. 정도. 그래, 추자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머리 꼭대기에 올라앉은 자가 뭐예요? 이 중생 그 몸속에서 나온 머리 꼭대기에 올라온 우두머리. 그렇죠? 이 우두머리가 되는 존재가 미륵불 아니겠습니까? 이게 정도령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도령과 미륵불이 지금 같은 거예요, 안 같은 거예요? 같은 거죠. 여기도 우두머리 추자 자체가 닭대가리라는 뜻이니까 닭대가리에 큰 읍이 있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닭대가리 요 위에 사람 인간 중생의 몸이 닭대가리인데 그 머리 쪽에 바로 그 정도령이 나온다고 하는 거는 미륵불이 개두말성에 그 용화세계에 그 수도가 있다는 얘기와 동일한 얘기라고 하는 것이죠. 자, 미륵불이 3의 설법으로 96억, 94억, 96억을 구제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 첫 번째 차크라가 수리 원리로 96수가 돼요. 96. 그 다음에 가슴 차크라가 94가 되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차크라가 또 96이 돼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그 변화하는 그 이치를 수리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은 석가모니 불께서 열반에 드신 뒤에 5억 6,700만 년 후에 등장을 한다는 뜻은 뭐냐면은 석가모니께서 그 이전의 세계가 완전히 종하는 때는 언제냐면은 요게 네 번째 차크라에서 거기에 워몰에 해당되기 때문에 블랙홀과 워몰이
탁 바뀌는 지점. 그래서 이전의 세계가 끝나고 새로운 세계, 화이트홀로 탁 나오는 거기 때문에 요 지점에서 석가모니불의 이전 세계, 그러니까 석가모니불의 그 법이 이렇게 지배했던 이전의 세계가 끝나고 새로운 시계가 열리는 거니까 여기는 뭐예요? 5, 6, 7이 되는 거죠. 그래서 5억 6,700만 년 이렇게 표현해요. 이게 다 수리적 원리를 표현해 준 것이다. 자, 우리가 용화수의 화, 화엄경의 화, 법화경의 화, 화가 무슨 뜻이냐? 화는 꽃이 활짝 피는 거예요. 이걸 표현해 주는 건데 이건 어떤 의미냐? 그것은 우리가 용화수에서 꽃이 필 때가 언제겠어요? 그것은 바로 진사지간이다. 요때가 된다. 요때가 되면은 꽃들이 확 피는 화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화라고 하는 법화경의 화, 화엄경의 화, 용화의 화라가 중요한데 이 화의 자리가 어디냐면 바로 여기라고 하는 거죠. 요 지점이 화라고 하는데 그래서 여기서 7, 4화 빛이 확 피어나듯이 불이 뻗어나가는 빛이 뻗어나가는 걸 표현해. 그게 화야. 꽃이 확 피는 게 어때요? 진사지간이. 그래서 우리가 정도령이나 그다음 미륵불 같은 존재를 다른 말로 표현할 때 진사성인이라고 하는데 진사에 출연하는 성인을 바로 미륵불 정도령이라고 한다. 그래서 요게 화다. 그래서 법화경의 화, 화엄경의 화, 용화의 화, 이 화의 의미를 알아야지 법화경도 풀고 화엄경도 푸는데 이 화자가 의미하는 바를 아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화자리가 그럼 어디냐? 결국 5번째, 6번째 차크라라고 하는 겁니다. 요때 화가 일어나서 요 공간이 5, 6 수가 되는 거는 순서로 보면 5, 6이기 때문에 5번째, 6번째 차크라는 그 다음에 이제 태어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재난이 일어났을 때 인류 종말기에 찾아들어가 숨어 들어가야 되는 그 십승지는 어디냐? 우리 몸 자체가 십승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 속에 발동하고 있는 7개의 차크라가 요 차크라가 발동하는 그 구멍이 있는데 그 구멍을 가리켜서 우리가 십무국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국대도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십승이 발동한다. 십이 발동하는 것인데 지금 여기가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결국 중생의 몸이 진흙덩어리로 이루어진 우리 중생의 몸을 이기고 이렇게 조성이 돼가지고 밖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카르마 세계 윤회의 수레바퀴를 뚫고 나오는 겁니다. 중생이 갇혀 있는. 그러니까 이기고 나온다. 그러니까 무국대도. 그러니까 무국이 발동하면서 일태극을 이렇게 씨앗을 자라가지고 그 알을 키워가지고 깨고 나오는 거니까 이것이 이기고 나온다. 그래서 십승이라고 하는 거예요. 십승지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십승지가 그래요. 십승지가 우리 몸속에 있는 7개 차크라가 그게 십승지입니다. 우리 한민족이 기다렸던 그 구세주 구원자 바로 정도령은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미륵불이다. 이것은 우리가 옛 선조들께서 각종 도참 비결서에서 이미 명확히 표현을 하신 거고 오늘 그런 부분을 제가 짚어봤습니다. 본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